오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사랑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사랑의 그 정의, 개념, 의미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권면하는 말씀들 어떻게 연관이 있고 그 의미가 어떤지를 성서적 배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는 로마의 그 재판을 받고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죠. 처형당하지는 않고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황제 도미시안 황제가 즉위하면서 반모섬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목회를 한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에게 무슨 새로운 교훈이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이 있을 뿐이야.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다. 이 말씀을 꼭 지켜 행하라 라고 작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도 서기관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이것이 크고 첫째도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말씀, 주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메시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명령어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불굴의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은 이 민족 정신을 잃지 않고 결국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이웃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여러 종교들이 있죠. 유교에서는 그 공자가 인을 강조합니다. 인, 어질인자죠. 어질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어진 마음이 있어야 한다. 공자가 한 말이죠. 석가, 불교의 석가모니는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가 뭐예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직한 마음. 사람이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은 그때만큼은 천사가 되고 시인도 되고 삶의 가치를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고들 합니다.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야, 사람은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사랑이 메말랐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샘이 깊은 물처럼 사랑이 솟아오르고 있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의 의미,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좀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가득 적혀 있어요. 근데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염려하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는데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3년 동안 그 공생애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전까지 예수님은 많은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관심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하는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좀 한번 틀린 다음에 얘기해야 좀 멋있는데. 사랑의 반대하면 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도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무관심이에요. 잘 배우셨어요. 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아직 관심이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진노도 하시고 매도 들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질투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사랑의 채찍이 없으면 우리에게 큰일 나요. 가끔은 매도 맞아야 돼.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없다면 그건 저주와 똑같은 거예요. 가끔 우리는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은 관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 왔다. 이게 관심.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심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마음을 열고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을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아니 나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그리고 고통도 따릅니다. 아픔도 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그게 사랑. 주님께서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아마 이건 뭐 영원한 미스터리라고 할 수밖에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가룟 유다에게, 못 믿을 가룟 유다에게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전대 주머니를 맡겼어요. 회계일을 맡겼을까요? 예수님이 총명하지 않아서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잘못 보셨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으신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예수님은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거랑 뭐가 다를까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신 주님은 나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내가 그래도 가룟 유다보다는 조금 더 낫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 조건부 용납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용납입니다. 사랑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만은 용서가 안 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한번 녹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간 죄인들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곧 용서요, 용납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려면 희생도 따르고 수고도 따르고 손해도 따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께 내 목숨을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목숨은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주님 몸을 받아서 거듭났으니 나도 이제 주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서 자랄 때, 소년으로 자랄 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아낌없이 줍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 단어, 어디서든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참 그 많은 단어가 나오지만 옛날하고 요즘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뭐 연세 좀 드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가 반절도 넘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뭐 낯간지러워서 그런 말 못하고 사셨을 수도 있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맨날 뭐라고 그래요? 맨날 사랑해 진짜. 맨날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밥도 안 해준대요. 근데.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네. 여러분, 사랑은 계산이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내 목숨도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랑은 혼자서만 기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울려놓고 내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신나게 싸우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내가 시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기뻐함으로 내가 기뻐. 그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가 웃음으로 내가 웃게 되는 거예요. 그가 불행한데 어떻게 나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후한 인심이 어떤 인심일까요? 제가 볼 때는 담배 인심 같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담배가 떨어져서 그러고 담배 한 개 피죠 그러면 그 한 개 피 얼마 하죠? 얼마예요? 한 2, 300원 할 거예요. 요즘 5천 원인가 얼마 한다고. 비싸잖아요. 그냥 서슴없이 줘요. 또 술 먹는 인심 같아요. 그냥 술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것도 막 아낌없이 줘요. 마셔, 마셔, 마셔. 자꾸 권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술을 좀 먹어야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웃고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네가 좋아야 나도 좋은 거야. 그래서 막 먹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랑의 원리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기뻐해야 나도 기쁜 거예요. 상대방이 즐거워야 나도 즐거운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뭐라고? 함께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할 때 그렇게 사신 한 사람의 모델이 있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모습을 보고 이게 사랑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을 적은 거예요. 얼마나 감미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 암송도 시잖아요, 이 말씀. 중학교 때 암송대회에서 다 외웠어요. 네, 감미롭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싶죠? 내가 행복하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저들에게 아픔을 주고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기쁠 때 내가 내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나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사랑을 얘기하고 노래도 부르죠. 유명한 해바라기 사랑으로 라는 노래 가사 말도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 찬송가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분은 사모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누군가 내가 기억은 하는데 사랑으로를 불렀더니 아무도 안 따라하더래, 교회에서. 그래서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사모님 그거 찬송가 아닌데요, 복음성가 아닌데요. 그래서 안 했다고. 여러분, 요즘 이 무서운 바이러스 우리를 힘들게 하죠. 코로나 그다음 숫자가 뭐죠? 19잖아요. 19. 지금 25년이 6년 됐어요. 6년.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바이러스를 다 없앨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 바이러스. 사랑 바이러스. 사랑의 바이러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박멸시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 모든 어려움, 괴로움, 곤란함, 불편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는 바이러스가 사랑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